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돈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권력이 중심이 돼서도 아니고, 이념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촛불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태극기가 중심이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당이라고 그랬죠. 예수당. 나는 예수당입니다. 하느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오늘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새겨야 될 성경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 히브리어 잘 안 쓰는데 요거는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실천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자, 제가 지금 구약성서 가르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생명의 빵, 생명의 피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강조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는. 구약성서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땅입니다. 땅. 떠돌이 유대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거다. 현세에서의 어떤 축복이 구약성서의 주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완성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그러면은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주제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은 마음에 새겨두어라. 마음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넌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하느님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아주 귀에 박히게 초등학교 때 들려주면은 얘 마음은 하느님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해, 숙제했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말만 하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성구갑이라고 그래요. 성구갑. 내가 성지순례 다닐 때마다 통곡에 보면 이 성구갑을 이렇게 감아갖고 여기다가 팔에 하고 이마에도 이렇게 둘러서 써요.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보면 문설주에 이 말을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갖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라는 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아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제가 잠비아에서 하는 일들, 요즘 이제 잠비아 생각이 많아요. 제 나이도 이제 59이고 신학교는 이제 완성을 져놨고 신학교 성당 짓고 농업대학 짓는 것까지가 제 숙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 밑작업을 열심히 해갖고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는 게 하느님 사랑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제가 성서를 읽을 때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했죠.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에는 너희가 세우지 않는 크고 좋은 성읍들이 있고 너희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온갖 좋은 것들을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았는데도 이미 파인 저수 동굴들과 너희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걸 다 뺏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게 될 때 견세의 축복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구약시대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 마둑 뭐 이런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계시는 주 너의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주 너의 하느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너희를 저 땅에서 멸망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라. 너희가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느님을 시험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의 계명들과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 십계명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그러한 법령과 규정들을 잘 지키면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옳고 좋은 일을 해라 이거죠.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 지금 대한민국 전세 사기 뭐 아파트값 이 다 땅 얘기예요. 땅 얘기.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뒷날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모님께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 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 곧 파라오와 그의 집안의 크고 무서운 표징들과 기적들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늘 잘되고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규정을 실천하고 주 우리 하느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첫째가 는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돈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권력이 중심이 돼서도 아니고 이념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촛불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태극기가 중심이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당이라고 그랬죠. 예수당. 나는 예수당입니다. 하느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7 민족인 히타이트족. 히타이트족은 뭐 우리가 잘 알죠. 철기 문명으로 아주 강한 민족. 그 다음에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시온 왕이 정복의 왕 아모리족, 가나안족.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지칭할 땐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죠. 프리지족, 히위지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쳐부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전멸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습관을 따를까 봐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렇게 거의 전멸시키다 하고 감옥에다가 벽에다가 장벽에 가둬놓고 있죠. 불쌍히 여기지도 않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오경의 뜻대로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따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몰래 찾아가서 지금도 죽인다고 그래요.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토라, 모세오경에 따르는 거죠. 그런 짓은 너희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이 다른 신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라면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여자신입니다. 여자신. 아세라 목상들을 나무로 만들으니까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민사상, 우린 선택된 민족이다. 이 사상이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종살이 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그 하느님은 파라오의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고 특별히 돌봐주시고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망시키시어 직접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질투의 하느님이란 얘기죠.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직접 갚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 십계명, 온갖 규정들,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법규들을 들어서 지키고 실천하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과 자애를 너희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자손을 많게 하는 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두고 하느님은 그렇게 번성하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땅에 대한 축복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 몸의 소생들과 너희 땅의 열매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송아지와 새끼 양들에게도 복을 내리셔 불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는 어떤 민족보다 복을 더 받아서 구약시대는 현세의 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남자도 여자도 없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 가운데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컷도 수컷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온갖 병을 없애주실 것이다. 또 너희가 이집트에서 본 온갖 나쁜 질병을 너희에게는 퍼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전염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질병들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려라. 너희는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우상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게 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큰 재앙들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10가지 재앙들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이런 걸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게다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계속 말벌을 보내셔서 살아남은 자들과 너희 앞에서 숨은 자들을 기어이 멸할 것이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느님이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그들을 겁내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짐승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멸은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짐승도 많아지고 이 민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과 모세와 예언자들은 하느님께 신실한 거, 하느님을 몸과 마음, 목숨과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그 이 민족들을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고 줄곧 큰 혼란에 빠뜨리시어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임금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릴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신상들, 우상들을 불에 태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 위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탐내어 너희 것으로 삼지 마라. 그럼 너희가 덫에 걸릴 것이다. 정녕 그런 짓은 주 너희 하느님께 역겨운 짓이다. 역겨운 것을 너희 집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우상신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그것처럼 전멸할 것이다. 그것은 전멸하게 되어 있는 물건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역겨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하고 살면서 우상신을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부스족, 히위족, 히타이트족, 가나안족 이런 족속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말라라는 하느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별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5,000년 역사상 최고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평화의 시기를. 북한이 핵을 쏘니 안 쏘니 해도 우린 지금 직접적인 전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3차 대전이에요. 바로 3차 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남한하고 북한에서 전쟁이 안 나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이 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끝도 없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땅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처음부터 땅이 있었어요. 3만 년 전, 5만 년 전부터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땅이 있는 민족이죠. 유대인하고 너무너무 다르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40년이 됐다는 거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의 유언이에요. 유언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죠. 저 돌도로 빵을 만들으라고 그랬을 때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단련시키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아두어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 단련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요즘 가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련시키려고 하느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순간순간을 감사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곳은 물이 흐르는 시내와 샘이 있고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요르단 강이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땅이 있다. 예리고가 지하수가 솟아나와요.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가 요르단강이에요.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갖고 예루살렘이 700m 고지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물이 다 스며들어요. 그래갖고 스며들어갖고 광야 한가운데 있는 예리고에 물이 펑펑 솟아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에서는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땅이다. 또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이스라엘 도보성지 순례할 때마다 석류를 갈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것은 너희가 모자람 없이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며 돌이 곧 쇠고 이것도 확실합니다. 네게부 사막을 가보면은 전부 다 돌들 같은 건데 쳐보면 쇠예요, 쇠. 돌이 곧 쇠이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참 표현을 잘했어요.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 너희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 때문에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으면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반도 금수강산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거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규와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계명, 법규, 규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가 배불리 먹으면 좋은 집들을 짓고 살게 될 때 또 너희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너희에게 은과 금이 많이 생기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가요 돈이 많이 벌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하느님께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돈 많으면서 하느님 섬기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한테 매달리죠.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불뱀이라는 거는 이 뱀한테 물리면은 몸이 불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오로지 하느님 덕이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뒷날에 너희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산을 마련하였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잘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분은 오늘 이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을 이루시려고 너희가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만일 너희가 정녕 주 너희 하느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이방 민족의 우상들,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 저는 현대는 텔레비가 우상이라고 생각 들어요. 텔레비전이 우상이고 비트코인이 우상이고 헛된 주식 투자, 잘못된 주식 투자가 우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 갖고 하느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잊어먹거나 또 그런 걸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너의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조금씩 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삶이 조금 나아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자존심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중심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꼭 나무로 만든 신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사람은 잘 될수록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느님을 찾지만 풍요로워지면 하느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단련시키셨습니다. 굶주리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사람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빵이 있어야 살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모든 계명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느님이 중심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버렸는가? 혹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너무 많은 것을 쫓아가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중심을 바로 세우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다시 모셔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진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